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룩한 사안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거룩한 주일 예배의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말씀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랜 전쟁과 가난, 질병, 기상이변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드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목마른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비전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듯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절망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으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모든 허물을 덮으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주님만큼 사랑해 줄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 드릴 때 반기어 맞이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일의 발걸음을 정하시어 새 소망으로 가득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찾으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았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희미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부족한 저희를 택하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앞서 보내셨음을 인정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저희가 겪은 모든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을 갑절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릴 저희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힘을 잃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종단 권사님, 조영우 장로님, 장목희 권사님, 박창우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안치왕 성도님, 이승식 목사, 정호출 집사님, 박한수 집사님, 정라일 목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정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송명조 집사님, 이근창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호출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원하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현 집사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명숙 권사님, 이승식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지종환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조수지, 조남범, 조남준 청년, 박창우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이승식 목사, 김현주 사모, 정나엘 목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성교물 드렸습니다. 조영호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이승식 목사, 정나엘 목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은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저리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제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제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또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또한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승교 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거룩한 성교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은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더욱더 안정화되어지고 사업이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 받아 다음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또 나아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또 참가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김희규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 모임이 오늘 낮 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는 재정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예결산위원들은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결산과 또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부 성탄 발표회가 20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정교회 은퇴 및 임지 계시기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지금 캄보디아의 김복음 선교사 그 지역이 조금 위험합니다. 태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CM립으로 지금 피신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안전이 잘 보장되어지고 또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져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또 위로를 전해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요.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는 황가람 씨가 중식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황가람 씨는 가수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녹록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사용해 버렸고 결국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공원의 벤치에서, 때로는 공중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잠을 지샌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일같이 노래를 연습을 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바로 이 중식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황가람 씨는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금의 가수가 되어졌습니다. 황가람 씨의 이 노래는 그야말로 희망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나누어 주면서 위로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둡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빛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을 계시할 때에 빛으로 계시한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요. 그런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신 빛은 오늘 우리가 쐬이고 있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 만드신 태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순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나고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야말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어둠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어둠에 비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를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고 일주일을 지나는 기간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물을 성전에 가져다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왜 물을 붓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실라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너희 조상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었지만 모두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식은 뭐냐면 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등불을 지피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성전의 뜰, 여인들의 뜰이지요. 그곳에 있는 큰 4개의 등대에 불을 밝혀 놓는 겁니다. 불을 밝히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하신다는 것은요, 이미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부르면 괜찮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암흑기일 수밖에 없겠지요.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종교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는 정치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암흑기였지요. 이런 어두운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간음하던 그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심판한다라는 핑계를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요. 이것을 볼 때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그 간음 현장에 붙잡혔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어찌 보면 어두운 세상에
희생자였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해야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캄캄하게 내리면요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우면요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방황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역시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몰라 방황하지 마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바른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된 분이 계시죠. 바로 맹인이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이 눈에 맞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8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암단이 캄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것 뻔한데 그런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강영우 박사님이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의 손길에 이끌려 맹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맹인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 후에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지요.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대통령이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강영우 박사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강 박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정인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맹인이 된 강영우 박사를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셔서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은 곧 생명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이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야 식물도 자랄 수 있고요, 빛이 있어야 동물도 사람도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 배경이 되었던 간음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땅에 글자를 적으시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내놓고 어른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었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지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처지였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와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노라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테니슨은 한참을 그냥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곳에 서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태양빛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의 빛과 따스함이 없다면 이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죽고 말 것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빛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그 생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 수는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인인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마다 자기 집 대문에다가 등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쓸데없이 밤에 집 안도 아니고 집 밖 대문에다가 등불을 밝혀 놓는가? 기름도 낭비하는 헛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등불을 밖에 걸어 놓는지를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동참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두웠던 밤거리가 환하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초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세상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매일 밤 가로등이 어두운 길거리를 밝히듯이 우리가 항상 빛을 발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부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받은 사람답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밝히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영생의 기쁨,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